매일 큐티를 하더라도 또 성경 통독을 해도 우린 하나님에 관하여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론 성경 공부를 하고도 궁금증이 오히려 더 커지기도 하죠. 잠언을 쓴 솔로몬과 편집한 신하들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헤아리는 것조차 불가능했죠. 하나님에 관하여 다 알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살펴볼 때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 아무리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도 블랙홀 안이나 은하계 밖은 가볼 수 없고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범고래가 상어의 간을 빼먹게 되었는지 우린 알 길이 없죠. 잠언을 기록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세계를 찬찬히 관찰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살피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때론 가르쳐줘도 알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저는 열심히 수험 생활을 했던 기억은 있지만 여전히 고등 수학을 못합니다. 수험 시절에 수학 공식을 만든 사람들을 많이 원망했죠. 우리는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도 원망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지 않으시고 맨날 비유풀이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찝어줬다면 지금처럼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영광이지만 비밀로 남겨두시는 것마저 하나님의 선하심 또 의로우심이라고 말합니다. 비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가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의 영화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4절 이하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비밀을 알아봅시다. 먼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왕다워지는 건 자연 발생적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왕으로서 인정할 때 왕은 왕다워집니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왕은 세상 어디를 가든 비슷할 겁니다. 의로운 통치를 하는 왕이 백성의 선망을 받죠. 양치를 깨끗하게 해야 입속이 깨끗하다 인정받듯이 간신히 없어져야만 깨끗한 왕궁이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왕이란 자고로 일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말하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참으로 신비롭다는 걸 묵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 중의 왕입니다. 그분이 이 땅을 만드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만든 백성, 모든 피조물에게 왕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 모든 죄를 쓸어버리고 심판해야만 왕으로서의 자리가 공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없어져야만 억울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올 테니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못 배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신비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선 왕의 자리가 공고해지고자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단번에 멸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신비 두 번째는 6절,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두 말씀의 배경은 다릅니다. 잠언에선 왕과 대인들이 모인 자리가 배경입니다. 반면 누가복음에선 결혼식이 배경이고 청자는 결혼식에 초대받은 하객입니다. 공통적으로 말씀에선 자기 자리를 알지 못하면 낮은 자리에 가는 게 맞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도 비슷합니다. 왕 앞에서 자기 자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올라오라는 소리가 내려가라는 소리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최하시는 잔치에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린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린 과연 어디쯤에 앉아야 할까?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낮은 자리에 앉는 게 옳습니다. 말 그대로 나는 그 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찾는 데 혈안이 되곤 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신마저도 깎아내릴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지하고 이해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선 가차없이 선을 긋고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나의 판단과 생각, 취향, 감정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선이 되기를 늘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목소리, 또 자기 존재성, 자기 취향을 끊임없이 세상에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높은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자기 개발해라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한 변화의 비법을 알려주기는커녕 분수를 지켜 낮은 자리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통치 방법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단번에 심판하심으로 자기 왕위를 세우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천한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신비한 통치 방법은 9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리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각 사람의 분수를 콕 집어서 알려준 게 아니었을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애초부터 난 너의 은밀한 죄를 다 안다. 과거엔 이랬었지. 지금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 미래엔 또 이런 죄를 지을 거다. 말씀하셨더라면 어느 누가 예수님 앞에서 까무러쳐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총 맞아 쓰러지듯이 그 앞에서 픽픽 쓰러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선이시기에 때마다 해야 할 얘기만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폭로하지 못하셔서 또는 그들의 죄를 읽지 못하셔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죄인들의 신뢰와 소망을 지키고자 은밀한 일들을 발각하지 않으셨던 거죠. 이처럼 완벽한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충성된 사자는 이 땅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피는 하나님의 신비한 통치 방법은 죄를 가리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오직 인간을 살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죄를 발견한 즉시 폭로해서 죄인을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죄인을 살리시고자 죄를 가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 하나님의 신비에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한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절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첫째는 낮은 자리에 있는 내 상태를 제대로 보기 위해 묵상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기다리며 높은 자리에 앉히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최종 목적지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묵상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안녕.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거.